그래서 지금 바울이 엄중하게 아주 통렬하게 이야기합니다. 개들을 삼가라. 먹었던 것을 토했다가 다시 그것을 주워 먹는 부정한 개처럼 은혜로 구원을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엄중하게 아주 통렬하게 이야기합니다. 개들을 삼가라. 먹었던 것을 토했다가 다시 그것을 주워 먹는 부정한 개처럼 은혜로 구원을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열매가 어디로 가는가? 봐야 될 열매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래서 자기 자랑하고 있나? 결국 그래서 예수 자랑하고 있나? 결국 그래서 자기 논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가? 결국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 열매를 살펴보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믿음의 우리 사역의 선배들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설교 준비가 10시간이면 기도 시간이 10시간 필요하다. 왜요? 성령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네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사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10시간 설교 준비했으면 10시간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필요하다. 후배들이여 들어라. 이제서 들립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왜 그런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람의 자랑에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그 자랑 때문에 정신이 팔려서 누구를 잊어버려요? 예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예수를 놓쳐버리니까, 예수를 잊어버리니까, 예수를 몰라버리니까 뭐만 남아요? 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자랑해요? 나를 자랑해요. 그래서 내가 이룬 업적, 내가 이룬 성취, 내가 가진 조건, 그것이 결국 나를 자랑하는 일에 쓰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다. 바울이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는 또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되거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뭐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습니까? 참된 지혜가 되시고요, 의로움이 되시고요, 거룩함이 되시고요, 구원함이 되시고, 그 우중충함을 이기고 성령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다시 일어나서 되는 일이 좋은 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그 입에는 뭐가 끊이지 않습니까? 찬송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건 하나도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면서 뭐를 하면서 일어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모든 능력은 바로 예수님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실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은요, 바로 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의 실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 귀에 들려주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네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예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참 많은 일들이 지난 한 주에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목요일은 태풍도 지나갔고요. 또 바이러스가 재확산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도 높아지고 긴장감도 좀 커지는 한 주를 저희가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오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서로 간에 이 경계심, 긴장감이 높아지는 속에서도 나보다 당신이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기원할 수 있고 그대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이제 여러 목사님들을 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들 만나면서 정말 진심으로 우리 교회보다,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보다 목사님이 섬기시는 그 교회가 더욱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진심으로 기쁨으로 축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들, 선포했던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 기억나는 대로 또 행하게 하시는 이 은혜,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사도 바울에게 절실했던 우리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정말 바울한테도 너무나 절실했던 사람들이지만 바로 이 귀한 사람들을 기꺼이 빌립보로 보내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 또 그 마음 가운데 녹아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나한테도 절실히 필요하지만 빌립보 교회에 기뻐할 수 있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가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온전할 수 해줄 수만 있다면 바울은 기꺼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 이야기했던 이 마음이 바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정말 이 말을 해주고 싶은,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이 말을 해주고 싶은 바울의 말이 무엇일까? 3장 1절에 보니까요, 나의 형제들아,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었던 그 이야기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을 지금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될 것은, 사실 기뻐하라는 표현은 빌립보서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기쁨, 기뻐하라, 기뻐하라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기뻐하라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표현에 왜 이렇게 그냥 기뻐하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표현하는가 하는, 지금 이 표현에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보면 주님 말고 다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 말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어떤 것으로 기뻐하는가? 우리가 간접적인 증거를 보면 4절에서 6절 지금 바울의 간증인데요. 바울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쭉 간증을 하는데, 이걸 보면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신뢰함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직접적인 바울의 표현이 등장을 하죠.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표현이 굉장히 참 과격합니다. 그죠? 개들을 삼가하고, 우리가 어떤 누구한테 뭐 표현을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개라는 표현은 저희가 참 쓰기, 굉장히 친한 사이에 농담처럼 쓰거나 정말 화가 났을 때 쓰지 않으면은 참 쓰기가 어려운 이야기인데,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영적 흐름을 향하여서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라고 통렬하게 성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개하고 돼지가 등장을 하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개, 돼지를 등장시켜서 하는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 돌아간다라는 데 있는 거예요. 도로 돌아갔다. 개는 토했던 것을 도로 먹는 자리에 돌아갔고, 돼지는 그가 깨끗하게 씻어줬더니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돌아가서 누워버리는 이 모습, 도로 돌아갔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엄중하게 아주 통렬하게 이야기합니다. 개들을 삼가라. 먹었던 것을 토했다가 다시 그것을 주워 먹는 부정한 개처럼 은혜로 구원을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열매가 어디로 가는가? 봐야 될 열매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래서 자기 자랑하고 있나? 결국 그래서 예수 자랑하고 있나? 결국 그래서 자기 논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가? 결국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 열매를 살펴보라라고 하는 것이. 이런 카타토메로 일컬어지는 이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자들, 여기에 비해서 이 거짓 언약의 백성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참 언약의 백성이란 어떠해야 되는지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예, 이 봉사라는 단어가 사실은 좀 전문 용어입니다. 우리가 봉사 그러면은 어디 가서 뭐 마당을 쓸고 그릇을 닦고 뭐 이렇게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봉사, 이렇게 우리는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봉사라고 하는 말은 라트리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라트리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라트리오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는 거냐면 신을 섬기는 것, 신에게 봉사하는 것, 이게 바로 이 봉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뭐가 되는 것이죠? 예배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은 어떻게 번역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참 언약의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 안 하면 안 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예배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믿음의 우리 사역의 선배들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설교 준비가 10시간이면 기도 시간이 10시간 필요하다. 왜요? 성령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네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사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10시간 설교 준비했으면 10시간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필요하다. 후배들이여 들어라. 이제서 들립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왜 그런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찬양 연습을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1시간을 했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찬양을 바로 섬기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노래 연습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려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자랑에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그 자랑 때문에 정신이 팔려서 누구를 잊어버려요? 예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정리하자면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출생으로 얻은 특권이 있어요. 두 번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있는데, 내가 이룬 성취와 업적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렇다면 내 조건이나 내 업적으로 보면 난 정말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그래서 남들 앞에 내 의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인데, 자, 여기서 이제 문장이 바뀌죠. 우리 7절과 8절 전반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전반. 성경에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참 많이 쓰이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그러나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 성경에 나오는 여러 그러나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그러나가 바로 여기 있는 그러나예요. 그러나가 역접이기 때문에 말을 뒤집어 엎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서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여기서 나오는 그러나가 참 위대한 그러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거대한 가치 체계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말이 이 그러나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지금 바울이 앞에서 말했던 것은 예전에는 다 뭐로 분류되는 것이냐면 이익으로 분류됐던 것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출생 조건, 내가 이룬 업적, 이거 다 나를 위한 이익이었어. 이익의 항목이었어. 근데 지금 바울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통해 이 이익인 줄 알았던 항목이 뭐로 변해요? 손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 그때 정말 이게 나한테는 이 한 줄이 이득인 줄 알았거든. 나 바리새인이라는 게 얼마나 이득이고 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게 얼마나 이득인가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손실이더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이익 같지만 결국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손상시키는 손해가 되더라.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를 놓쳐버리니까, 예수를 잊어버리니까, 예수를 몰라버리니까 뭐만 남아요? 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자랑해요? 나를 자랑해요. 그래서 내가 이룬 업적, 내가 이룬 성취, 내가 가진 조건, 그것이 결국 나를 자랑하는 일에 쓰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다. 바울이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가장 바라는 것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 8절 하반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장 원하는 것,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아니 지금 바울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못 얻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 그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생각을 해볼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 바울은 지금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말론이라는 게 뭐냐면 언젠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누구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온다? 하나님 앞에 서게 오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 근데 바울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날,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설까 봐 그게 두렵다라는 것이요. 나 혼자 설까 봐. 누구랑 같이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일이 너무너무 그렇게 존귀하고 좋은 일인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를 찾아온 이 교묘한 개들과 같은 존재들, 자기 몸을 손상시킨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일에 방해가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자꾸만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입증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통렬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개들을 삼가해라. 왜? 그 개들 때문에 누구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요?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세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는 또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되거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뭐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존귀하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 안에는 누구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누구의 지혜가 머물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게 되는 것이. 그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습니까? 참된 지혜가 되시고요, 의로움이 되시고요, 거룩함이 되시고요, 구원함이 되시는 거예요. 나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고 거룩하게 서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종말로만 그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성경을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무엇이 감추어져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참된 지혜와 지식으로 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세대 가운데 무엇이 진짜 중요하고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 가운데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을 하세요.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저는 나이가 들수록요, 이 삶을 경험해 볼수록 제 자신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에서 구해달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분명히 선인 줄 알고 행했는데 결과로 가서 보니까 악인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잘한다라고 굉장히 잘한 것이고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게 선이 아니고 미련한 것이, 악한 것이.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선명한 것 같지만 가보니까 아닌 것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저의 연약함이죠. 그러니 어떤 기도가 절로 나옵니까? 하나님,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저는 혼자 잘한다라고 했는데 혼자 잘한다라고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하는 걸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랑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일인데 그 말씀을 전해놓고 목사가 남는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예수님 경험 못하셨습니까? 못하셨으면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 얼마나 보기만 해도 마음이 우울해집니까? 마음이 막 이 습기 가득 찬 이 요즘 날씨랑 똑같아요. 막 우중충하니 막 그래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성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우중충한 것 같은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안으로 막 이렇게 말려드는 것 같다가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우중충함을 이기고 성령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다시 일어나서 되는 일이 좋은 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그 입에는 뭐가 끊이지 않습니까? 찬송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건 하나도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을 뜨면서 뭐를 하면서 일어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되는 거 참 좋지만 사업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여러분이 해로 여긴다라고 했었을 때 배설물로 여긴다. 고상하게 번역을 해서 배설물이지만은요.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으로 딱 번역하면 뭘까요? 똥이에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한 것도 나한테는 똥이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다는 것도 나한테는 똥이다. 왜?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렸었기 때문에, 예수를 몰랐었기 때문에 다 똥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 바울이 무슨 성철 스님처럼 무소유의 뭐 이런 거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누구를 깨달으니까 그렇게 좋아서 그럴까요? 예수님을 깨달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모든 능력은 바로 예수님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실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은요, 바로 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의 실력이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약속은 이거예요. 지금 성경 얘기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게 할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우리 요즘에 참 어지럽고 복잡한 환경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위기는요, 우리 시대의 진짜 위기, 우리가 경험하는 진짜 위기, 그거는
예배를 못 드린다, 우리가 회집을 잘 못한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다, 이게 우리의 위기가 아니고요. 진짜 위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애통해야 될 우리의 위기는 뭐냐면은 어쩌면 우리가 어느 사이인지도 모르게 예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되었는지 모른다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념 때문에, 우리의 사상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 때문에 정작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우리한테 오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 귀에 들려주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네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예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나머지는 다 배설물입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진실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고 누려지고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